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사랑이라는 그러한 주제 또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랑은 뺄 수 없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기독교의 전부가 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구원도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찬양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뺄 수 없다라는 요소라는 것은 사랑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개념이나 또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 시대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이 표현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이 행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이 사랑이라는 행위, 이 행위의 시작, 그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 또 특히 구속하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이 거듭난 사람과 또 사랑에 대한 이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저녁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 있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거듭난 사람 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 때 그 사실이 증명되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거듭난 사람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증명은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이와 반대로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거듭나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8절 하반부에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사랑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 창조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창조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애틋한 감정이나 이런 표현에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사랑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존재,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은 존귀함, 또 존중, 귀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 정말 가난한 사람을, 헐벗은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구제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어떤 존엄성, 존중, 그 사람도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라는 그러한 이유, 그러한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가난이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구제를 베푸는, 이것이 어떤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마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수치나 가난이 못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수치를 면할 수 있고 그 가난을 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베푸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가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나 어떤 이 애틋한 감정을 넘어서 정말 어떠한 행위, 어떤 행동,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귀, 존중에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 베푸는 구제는 겸손히 베푸는 구제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그 창조되었을 때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 존중과 귀함을 받기 원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서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그 인간의 이 하나님 형상을 닮은 모습은 죄로 인해서 그 사랑이 왜곡되게 됩니다. 사랑이 왜곡이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사랑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의 혼란이 오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사랑의 방향이 그 외부로, 이웃에게 이렇게 나아갔는데, 사랑의 궁극적인 대상이 이웃이었는데 그것이 방향이 자신에게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보호해 줘야 되고 그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죄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었건 나만 존중을 받으면 되고 나만 존귀함을 받으면 되고 나만 수치를 넘어서 영광의 그 높은 모습으로 돼야 한다는, 그래서 죄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죠. 죄는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만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조건부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만큼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제가 본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 가장 모순된 모습 중에 하나는 저기 멀리 어떤 제3국,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까지 해주는데 가까이 있는 친척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조건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제3국에 있는 불쌍한 사람은 속을 썩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주고 뭔가 나를 존중해주는 이런 베푼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만, 어떤 친척, 어떤 가족은, 가까이 있는 가족은 맨날 속썩이고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줘도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저기 멀리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 이유는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영광과 존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에 대한 존귀나 또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영광과 존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이기적인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래? 나도 그럼 내 사랑 내가 챙기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기적인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러한 이기적인 세상에 대해서도 참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의 이유는 바로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곳인가?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있는 생명과 그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루도 허락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산 것이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1년을 살고 10년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음식을 먹는 것도, 내가 집에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세상은 여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왜 존중하지 않고 미워하느냐?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왜 저 사람은 60년을 살게 했는데 나는 40년밖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40년 산 것도 은혜인데 그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귀한 은혜로 여기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보다도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 가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러한 그 은혜이고 또 그러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산 것, 또 당연히 여기는 것처럼 이제는 용서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제가 전에도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누가 옆에서 여러분의 차를 박았습니다. 한 5,000불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차를 받은 사람이 5,000불을 여러분에게 물어줘야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러한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 5,000불을 스스로 감수하겠다, 그
그 손해를 내가 보겠다,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너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지만 그 피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만일에 누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합니다. 거짓말을 꾸밉니다. 그 사람의 비방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명예가 실추게 되어지고 내 명예에 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비방하지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내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그것을 나의 수고라고 스스로 자축하고 나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렸더니 모든 것들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비방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얼마나 흠집냈을까?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은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한국에서 그 벤틀리 차를 잘못 사고 냈다가는 그냥 몇천 불이, 그러니까 몇만 불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 차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문 한쪽만 이렇게 사고 내도.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치, 무한한 영광에 흠집을 낸 우리의 죄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 우리는 정말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생각할 때 대략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정말 가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걸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눈 얘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순한 어떤 이 감화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헌신해서 선행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이 감동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그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된 가르침이죠.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의 큰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그 사랑의 행위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고 또 최고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그냥 걷어차는,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본 사람과 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은 이 좀 금욕주의라든지 또 우리가 이 뒷배경에서 보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염두하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사람들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세상 것을 뒤로하고 산에 가서 혼자 열심히 뭔가 돌을 닦으면 기도한다고 하죠. 그들은 그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불교나 또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그 원불교에서도 그 익산의 어떤 산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열심히 했더니 그 사람이 뭐 빛을 받고 모든 것은 다 하나의 그 원형이었다고 하는 뭐 그러한 깨달음을 받아서 득도하고 뭔가 이렇게 경험하는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다양한 이러한 비슷한 방법들이 교회에 침투해 왔었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 영성, 빛 가운데의 삶은 세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 위의 빛이라고, 산 속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교회 안의 빛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너의 선한 행실을 사람 앞에 보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예수님을 환상 중에 경험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산에 갈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독교는 이 보이지 않는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관계가 수평적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냐?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너가 그 하나님의 신성하고 거룩한 지식을 너가 하나님을 아느냐? 수직적인 것이죠. 그러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12절에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목적입니다. 성화 가운데 점점 더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더 용서할 수 있고 더 품을 수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지지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세상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은 개념이 아니라 행위로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죠.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이러한 정체성이 어울리는 삶의 모습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깊게 알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신비한 뭔가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모습 중에 하나는 참 사랑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죄는 잘하는지. 참 사랑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아무튼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신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이 없어서 꽹과리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도 사랑을 말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자신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사랑을 통해서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모든 교제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서 여러분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그 연합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나타나며 그 안에서 여러분께서 즐거워하며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